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12절. 이거 마이크인가요? 자, 제목은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우리 상고합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주님의 성령 우리 찬양하고 말씀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속삭임 완전하게 막아주시옵고 모든 잡념에서도 완전히 막아주셔서 우리의 영이 주신 말씀과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현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사셨어요. 여러분 다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이 한 해는 특별한 한 해, 정말 고난이 많았던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는 말이 참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금년에는 스페셜리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 생활이 40년이 돼 가는데 이런 해는 처음 겪어봅니다. 골프 전쟁 날 때도 그때는 정말 이 도시 분위기도 좀 냉랭하고 또 그때는 제가 협의회 회장을 했을 때인데 우리 애틀란타 저 남쪽에 조지아 남쪽에 가면은 군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부 전쟁에 갔으니까 막 동네가 그냥 서늘하고요. 그 엄마 부인들은 그냥 새벽부터 기도 우리 남편 보호해달라고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전혀 다른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과 1년 내내 우리 싸웠죠. 그래서 이 금년 이 3월 달부터 우리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청황색으로 변해버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았고 경제는 셧다운이 2번이나 발동되어서 우리 일터를 정말 위협받는,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터가 위협받는 그런 한 해였고
폭동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그런 한 해였고, 이 폭동도 저는 폭동을 우리 아틀란타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폭동도 참 평범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참 어려운 눈으로 봤던 이 폭동이었고,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 있다, 이런 말은 저도 지금까지 처음 들어봤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참 그런 부정선거. 그래서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좌파 우파라는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 나라인데 금년에는 좌파 우파로 국민들이 분열된 정말 어려운 그런 한 해요. 여기다가 더해서 교회가 예배가 셧다운되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미국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이런 영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그런 한 해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1년을 돌아보니까 1년 내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내가 뭐 건강해서, 내가 무슨 거리두기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셧다운이라는 이 생활의 제약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의 부정함 없게 채워주셨음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지금 도시에는 작은 사업하는 사람들, 셧다운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일용할 양식에 힘들지 않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예배가 셧다운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는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1년 내내 성전에서 다 함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축복도 주신 것, 저는 이거 영적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도 저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런 환란 속에 있었는데 다른 어떤 해보다 부족한 걸 다 체험받았던 한 해였어요.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것을 체험받은, 너무너무 감사 외에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한 해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꼭 그 마음처럼 이 부족한 종 너무너무 부족한데 어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 복받쳐 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은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마감한다는 것은 결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산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자면서 하루를 결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건 결산입니다. 모두가 무엇이든지 다 결산을 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결산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온전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두가 결산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결산해야 될까? 무엇으로? 무엇이 가장 결산의 핵심이 되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이들은 공부하는 애들은 학업 성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질로. 하지만 학업 성적도, 물질도, 건강에 연약한 사람은 건강 회복도 다 결산에 좋은 가치가 되겠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핵심은
영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핵심 위에 모든 것이 빌드업이 돼야 그것이 온전하지, 영적인 핵심이 연약해져 빌드업된 것은 바람이 불고 창파가 불면 무너지는 것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많은 곳에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겨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3달란트를 받은 자는 3달란트의 이문을 남겨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만약에 1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의 이문을 남겼다면 너무나 이문이 작지만 그래도 칭찬을 받겠습니까? 야단받겠습니까? 칭찬을 받죠. 이문을,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5달란트냐 3달란트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 1달란트를 땅에 감춰서 이문을 남기지 못했더니 결산의 때에는 호된 책망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결산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는 무엇인가? 달란트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일은 5가지, 어떤 일은 3가지, 어떤 일은 1가지. 그런데 그게 관계없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문을 남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셨다고 그랬어요.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것은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리고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고 채워주신 것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문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고 지켜주셨고 채워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이문을 남기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남겨야 할 이문은 무엇일까? 우리가 남겨야 할 이문. 저는 그거를 성령님이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우리를 진단하시고 그리고 처방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한 해의 생활을 점검해 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령님이 준 처방을 가지고 한 해의 생활을 설계해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를 성령님이 말씀한 거 우리 이미 설교를 다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 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한 해를 회개로 마무리하고 이 처방을 가지고 한 해를 설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예배소 교회에게는 성령님이 진단했는데 여기서는 예배소 교회보다 우리 각자에게 그냥 교회 이름을 제가 빼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저도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7 교회가 주신 말씀 중에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저에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첫사랑의 순수한 그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데 주님 사랑하지요? 저는 지금도 주님 목숨같이 사랑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면서도 주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열정만큼 순수하게 사랑하는가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이 가슴에 무겁게 와 닿아서 이 한 해를 돌아봤더니 정말 그 첫사랑 순수한 사랑을 지키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졌는가 생각하면 저는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하시기를 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생각하고 반드시 회복할, 어디서 어떤 부분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이걸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것이 처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약한데 이 부분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것이 한 해의 설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단하시기를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겼다고 칭찬했어요. 박해와 고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네가 그 믿음을 1년 내내 지켰구나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는 처방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이런 박해와 고난이 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다시 말하면 집중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잘 생각하면서 정말 내년에도 믿음의 시련이 올 거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계획표를 세워보는, 내년에 나는 어떤 부분에 영적으로 더욱더 집중하겠다. 어떻게 집중하겠다. 그 집중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리라는 그러한 이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계획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는 우상을 두었다. 그리고 영으로는 진리에서 벗어났다 하고 아주 야단을 맞습니다. 마음에는 우상을 두었다. 내가 한 해 동안 가졌던 나의 우상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과 더 귀히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서 사용했던 그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영으로는 진리에서 벗어났다. 정말 1년 내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바꿨는가 하고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처방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생활의 어떤 툴에서 회개하라, 벗어나라, 돌아 나오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약했고 어떤 면에서 내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는가 생각하고 돌아 나오는 계획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진단하시기를 영적으로는 비진리를 따랐고 생활은 문란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비진리를 따르고 생활은 문란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도 생활이 문란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처방하기를 소수의 남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비진리를 따르고 생활은 문란한 자들은 대해서는 말씀하지, 그들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은 생활에 문란하지 아니하고 아직은 영적으로 그래도 진리를 따르는 그런 소수들이 있다. 그 소수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변질되지 말라. 변질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년에는 내 믿음이 세상에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영적으로 어떻게 변질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떻게 변질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리라. 이런 계획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너는 행함이 없는 죽은 자다. 너는 행함이 없는 죽은,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으므로 죽은 자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한 해를 돌아봅니다. 행함이 없는, 내가 이론만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처방하시기를 무엇에 죽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깨어나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깨어나라. 어떤 면에 내가 죽었는가, 어떤 면에 내가 행함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깨어나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내가 행함이 없는 그 부분을 내가 행함으로 바꿔내리라 하고 계획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칭찬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칭찬 받을지 않을까 생각해요. 작은 성도, 작은 정말 연약한 모습이지만 1년 내내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 온 식구들 100% 매주마다 100%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럼 훌륭한 거 아닙니까? 100%면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지. 10,000명 중에서 60% 참석하고 이런 그렇죠. 우리는 100% 한마음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거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방하시기를 가진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서 너에게 주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가진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설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는데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참으로 가난한 자인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참 무겁게 오는 것입니다. 너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다. 그런데 부유한 자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은 착각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거룩한 걸로 착각하고 있다. 내가 성경을 따라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내가 경건의 삶을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고는 말씀하기를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하다.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하다. 교회에 오면 성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그 모습.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 그것은 죽었다고 말씀했지만 이 덥지도 차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교회에는 아주 강한 제일 크게 질책을 받은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그런 신앙,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모습 내 입에서 토해낼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성들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성들한 내 옷을 이 한 해 내내 입은 내 옷은 정말 깨끗하게 단정되게 하얀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해보고, 그리고는 처방하시기를 세 가지 처방을 했는데 영안을 뜨라, 영안을 뜨라, 영안을 뜨라, 바른 믿음을 가지라, 흰 옷을 입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내년에는 정말 내가 어떤 부분에 영안을 뜨리라, 영적으로 깨어나리라, 바른 믿음을 가지리라, 흰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참 이 흰 옷을 입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이 말씀도 목회자에게 더 무서운 말씀이, 엄중한 말씀. 목회자가 목회자께 성직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언어나 생각이나 사람은 알지 못해도 우리 자신은 아는데 이게 참 엄중해요. 목회자께 성직자답게 나를 지켜나가는 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표를 저도 세워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나를 통해서 예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삶을 살리라, 이런 다짐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성령이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내가 듣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목이 곧아서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받지 않는다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진단과 처방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고 결선의 잣대로 여러분이 삼으신다면 내년은 똑같은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시간은 일직선이에요. 어제나 오늘이야 내일 같은 거예요. 어제의 시간을, 어제의 일을 오늘 똑같이 한다면 새로운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헛날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의 줄은 하나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헛날을 살고 헛날을 살고 헛날을 살고 그래서 허무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새날이 온다는데 새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뭔가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그날이 새로운 날이죠. 동의하시면? 그래서 내년은 여러분 정말 새로운 한 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까?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과거에 한 것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을 나는 다 해로 여겼다. 바울의 60년 생애를 보면은 첫 30년 동안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8가지를 소개를 해요. 4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유리한 것을 자기 삶 속에 가장 유익한 거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 이방이 아니라 선민이 된 것, 그 선민에서 태어난 것. 세 번째는 그 선민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인 것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핵심 지파인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자기 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이 4가지를 금수저로 태어난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된 거, 그걸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 이것을 자랑을 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자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그 학벌, 높은 학벌, 많은 지식, 이것을 자랑을 했어요. 이 4가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30년 동안 힘써 노력해서 얻은 것,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잘 태어난 거, 좋은 부모 만난 거, 좋은 배경이 있는 거, 좋은 학교 나온 거, 이런 것이 모든 우리 삶을 이뤄가는 탑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수저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배설물같이 아낌없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려버리고, 그리고 남은 이후 30년은 그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귀히 여긴 것이 바뀌었는데, 그 30년을 보면 귀히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 일했는데, 바울이 귀히 여긴 것 첫 번째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30년이었어요. 그 30년 동안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건 뭐야? 말씀이었다. 우리 생각해요.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버렸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들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우리 다 이제 나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건 뭐냐? 내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소아시아에서 터키로 유럽으로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표현은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믿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귀하게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뭘 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걸 알았지만,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그는 가장 귀한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을 했는데, 첫째는 교회를 격려하며 진리를 알리는 일에 그 남은 시간을 다 썼어요. 교회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진리를 알려주는 거,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데 그의 온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귀히 여겼어요. 감옥에 자기는 공고하게 갇혀 있지만 각 교회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중보기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 아멘? 이것이 올바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면서 귀히 여겼어요.
그가 가진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열심히 뛰어가겠다는 것이죠.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그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줄 상급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귀히 여기면서 나머지 30년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삶의 목표와 가치를 발견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여기에 방해되는 것, 전에 귀히 여기던 것,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렸다 선택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표를 세우는데 이 말씀이 근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리 삭개오 우리가 다 알아요. 세리 삭개오. 삭개오는 같은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그리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들의 멸시, I don't care. 왜? 나는 돈이 최고야. 돈을 벌면 최고지.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최고지. 니네들 니까 치면 난 멸시해도 그만이야. 난 멸시가 괜찮아. 돈이 최고야. 그것이 삭개오의 삶의 가치관이었고 귀하게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귀한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나의 재산 절반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전에 이 삭개오의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을 보면 돈으로 보였어요. 저거 세금을 뜯어내야 되니까. 저 사람은 10불, 저 사람은 100불, 저 100불 내가 뜯어내면 30불은 냈고, 저 사람 10불 뜯어내면 5불은 냈고, 사람을 돈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 가치관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들을 돌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돌보는 것을 귀히 여기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삶의 목표와 가치를 발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함을 알고 전에 귀히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40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방탕도 보통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술집에 기둥서방 노릇했고, 장려촌에 기둥서방 노릇했고, 도박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방탕한 생활로 언제나 술에 취해 있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 있던 어느 날 어디선가 라틴 말로 톨레네게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들고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술이 번떡 깨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집에 가서 감춰뒀던 성경을 쫙 펴듭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성경 어디를 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자기에게 하는 아주 그냥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기는 술 먹고 방탕하고, 그리고는 언제나 술 취했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했던 그것이 자기의 삶이었는데, 말씀하기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가슴속에 팍 박히니까 40년의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는 가장 어려운 곳 북아프리카 히포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겼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 저서를 기록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고, 어거스틴이 기록했던 그 성서들 많은 신학 저서들은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정말 귀한 신학 저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도 예수를 만나고 귀하게 여기던 가치가 바뀌었다. 저는 이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금년에 살았던 내가 가치를 뒀던,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그 가치를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한 가치로 바꿔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말해보고 싶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무 착하게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일을 잘하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무슨 말했냐면, 아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될 텐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됐어요. 어거스틴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삶의 목표와 가치를 발견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 되면 한 해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탄식하고, 에이 술 먹고 다 잃어버리자 하고 망각, 그 뭐라 그러죠? 그 망년회라 그러잖아요. 망년회. 망년회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망년회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한문을 한번 풀어봐요. 망년회가 무슨 뜻인가.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 다 잊어버리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한 해 동안 다 회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잊어버리자, 다. 오늘 술 먹고 밤새서 술 먹고 다 잊어버리자. 그게 망년회예요, 망년회. 근데 우리는 망년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생각해봐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어떤 이는 물질에 집중하고, 어떤 이는 명예에 집중하고, 어떤 이는 건강에 집중하고, 어떤 이는 평강에 집중하고, 어떤 이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지만, 이런 한 파트는 내가 사랑이 충만하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명예가 많이 있다 해도 그 명예가 나를 지켜주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평강도 사랑도 한꺼번에 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어거스틴 할 말이,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물질도 평강도 건강도 명예도 사랑도 예수 안에서 다 있잖아요.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 동의하고 믿으신다면 이 한 해의 마감을 성령님이 진단하신 말씀과 처방으로 2020년을 결산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대답으로 새로운 해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